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9장 거의 전체인데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어제 로마서 8장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찬송가요?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또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처음 이제 예수 믿을 때만 구원의 은혜와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찬송가가 궁금하셨던 것만,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해 죽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죄의 유혹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실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제 죄의 유혹과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법에 싸우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또 뿐만 아니라 환난이나 기근, 공고, 핍박 이런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고 이제 온전한 구원을 이실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있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질 수가 없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면서,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달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지? 난 안 되는 것 같아. 우리가 느끼는 것과 성경이 말한 바가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 그리고 내가 어디서 못 믿고 있지? 혹은 저는 이제 믿음에 관한 얘기도 하고, 내가 어디서 그걸 놓치고 있지? 저는 계속해서 그걸 봤어요. 왜?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도 없고, 그 사랑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그럼 나는 왜 못 이기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100%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구원받은 또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죄에 지지 않고 죄에 지기만 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국은 그것은 딱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그걸 성령이 도우신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을 돕고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그침이 없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그거 지금 이렇게 풍성하면 이런 말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할 때 지치거나 또 넘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다시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도 우리는 구원받아서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하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믿었으니까,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그런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구원이 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바라기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주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 말하는 바예요. 자, 근데 오늘 9장은 이제 전혀 좀 다른 방향으로 이게 딱 틀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건 앞에 9장 1절과 1절에서 3절을 보면 바울의 고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유대인, 이스라엘을 약속의 백성, 선택한 민족으로 삼으셨고, 비록 자신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만, 나는 이스라엘,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택하신 유대인들이 이렇게 왜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냐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저는 예수를 믿지 않지? 이것이 큰 근심과 끈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예? 근데 왜 하나님 언약을 맺은 백성인 그들이 왜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냐는 거죠.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죠. 율법도 말한 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말한 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 가르치고 있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언약된 백성이라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이제 전체 9장 얘기는 전체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하나가 좀 복잡할 수 있지만, 그래서 먼저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 같은 걸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양자 되고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거, 예외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 이스라엘 족속을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말이죠. 그런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몇 가지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제 새벽 시간에 이런 의문을 생기는 것보다 은혜 받은 거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바울에게 뜨거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 하신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건가? 또 한편으로는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한테 백성에서 왜 믿지 않는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이 이제 깨달은 걸 얘기해요. 6절에 그런 하나님 말씀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고,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그것을 깨달았는데 마음이 속이 타는 거죠. 그들도 구원받기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 동족에 대한, 믿지 않는 자기 동족들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혹은 자기 일가 친척에 대한 그런 애달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애달픈 마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 그대로 그치지 않는 고통, 큰 근심. 그걸 예수 믿어야 할 텐데 이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는 이제 몇 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6절인데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약속 주셨는데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다 믿지 않지만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다 자손이 아닌, 다 아브라함의 씨가 그 자손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8절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몇 구절이 있는데,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이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자녀를 낳으면 저절로 그 아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곧 약속의 자녀가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인 거죠. 형식? 약속을 해서 아브라함의 처음엔 다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그들은 믿음도 없어. 심지어 율법도 주의하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주신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멀리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엔 하나님의 주권도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때문에 얻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자손이라는 것은 큰 메리트고 큰 은혜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라든가, 혹은 아브라함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따라간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내가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 귀한 축복인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언약을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그런 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민족만이 아니라 믿으면 모든 자에게. 그래서 그 뒤에 이게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뒤에 그 이제 유대인을 그러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내 백성이 아닌 곳에서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자손으로 택하셨지만 그들이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율법을 지키고 있고 거기에 매여 있으니, 근데 그들 중에서 약속을 따라 믿는 사람은 믿을 것이고,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이방인들일지라도 약속을 따라 믿음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 맨 뒤에 27절에 보면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남은 자 이야기.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럼 믿음으로 얻는 구원받는 것을 그런 걸 만드셨으니 율법에 매인 이스라엘은 버렸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럼 율법을 가졌지만 소용없고, 그럼 율법을 따라 사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버리신 거야? 그러면 무슨 설명할 수 있는 게 생기냐면, 하나님은 그럼 그들에 대한 약속과 사랑을 버렸나?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서도 지금 여전히 믿는 자들, 또 언약을 따라 사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버림받는 것처럼 보이는 유대인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언약에 따라 산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그런 사람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안 나타나지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공평하게 하죠. 왜 그래? 그냥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좀 복잡한데, 그냥 없어볼 때 하나님 좀 공평하게 하시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것이 초창기에 많이,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성경 읽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도 하다가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제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죠. 조목조목 다 근거를 가져와서 논리를 따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랑의 많으신 걸 제가 이제 깨달은 다음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일일이 다 하나 따지고 해서, 왜? 제 머리나 섭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 머리,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일하시는 알 만큼은 다 보여주고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주권, 방법을 다 알 수가 없어. 그게 문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격인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냐면 토기장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그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 참 우스운 얘기잖아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이 볼펜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볼펜이 쓰다가 안 나오면 저는 이제
안 나오는 볼펜도 막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그다 안 나오면 보통 버리잖아요. 다 썼는데 버려. 또 마음에 안 들면 버려. 근데 우리 여기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볼펜이 야 왜 날 버려? 쓰다가 볼펜 버리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볼펜이 나한테 왜 날 버립니까? 왜 날 이렇게 취급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토기장의 그릇은 토기장이는 이제 만드시는 창조주. 그 다음에 그릇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이런 말씀 보고 나면 하나님 우리를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게 굉장한 은혜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든 존재야. 근데 만든 존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근데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만드신 주권자란 말이에요.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하나는 귀한 그릇, 하나는 천한 것을 만들 권한이 없냐?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택하시고 한편으로는 이방인도 부르시기 원하시는데 거기서 뭐냐면 이거 나중에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만드신 거. 그래서 이 그릇 얘기는 왜 하냐? 우리라고.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이걸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 불의하신 거나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법칙을 세운 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왜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왜 예수를 믿었는지를 이제 여러 가지로 풀어 설명도 하기도 했지만 그런 구원의 방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깊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우리가 동등되게처럼 하나님 사실 그런 것도 우리 허락하셨어. 우리 머리로 하나님께 대들고 따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 하나님이 구원의 법을 정하시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또 유대인은 이방인대로 구원의 법을 이렇게 베푸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거나 또 하나님이 실수하시거나 언약을 깨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유대인들,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크신 구원의 섭리를 이제 양쪽 다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9장입니다.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 그 언약에 따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을 통해 언약을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는 그런 큰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혹은 왜 이렇게 하셨대요? 이거 안 맞잖아요.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대로 여기서 자비롭게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완악한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섭리에 따라 구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런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방법,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로마서 1장 또 돌아가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법이라. 다른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섭리를 알지 못해서 아니야 이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어 저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왜 꼭 이렇게만 구원받아야 돼?
하고 따지거나 묻는 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럴 수는 있죠. 그런 생각을 쓸 수 있지만 그렇게 끝까지 가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것이 유대인에게나 그것이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들이 큰 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은혜와 사랑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니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구원의 방법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크신 하나님, 주권을 가진 하나님만이 아니라 앞에서 미리 말씀드린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런 주권을 가지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